자, 우리 가계치유. 예, 예. 가계치유. 참 사람의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예, 특히 보수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예, 거의 못 받아들입니다. 자, 강무사님 가계치유 이번에 한 번 더 읽었다 그랬죠? 예, 가계치유 책 한 번 다 읽고 나서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이거 마이크 없네요. 예. 강무사님 어때? 가계치유 한번 쭉 읽고 나서 예. 또 과제 내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있는데 그 처음 부분 있죠? 예. 22페이지인가요? 예. 거기를 읽는데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22페이지? 22페이지. 어디입니까? 가계치유 책 22페이지 보세요. 은혜 받아버렸네. 그게 중요성. 예. 네. 23페이지를 읽는데 예. 성령이 넘어갈 감동하셨네.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막 김은희 집사하고 같이 통을 하면서 가계치유가 왜 중요한가요? 문제 내고 답하고 하는데 저는 거기서 그 모든 치유의 근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 죄 뿌리를 다루니까 맞습니다. 그렇구나 하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 죄의 뿌리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예. 죄는 가게로부터 그래서 오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과 관계가 있다는 게 딱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어떻게 목사님 이걸 어떻게 그렇게 깨닫고 책을 쓰셨을까? 너무 여기서 22페이지, 23페이지에서 예. 어떻게 보면 아주 뭐 단순한 아주 간략한 내용인데 그죠? 예. 거기 둘째 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계치유가 모든 치유의 기본이다. 줄 좀 주세요. 이걸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가계치유가 모든 치유의 기본이다. 그 말은 말을 바꾸면 가계치유를 부인하니까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야. 교회 치유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야. 가계치유는 자아가 강하면 더 가계치유가 힘들어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인본주의가 강하거든요. 가계치유는 모든 치유의 기본이다. 모든 기본이다. 그건 정 목사만이 아니고 거기 보면 가계치유 셋째 줄에 가계치유는 모든 기독교 치유, 전인 치유, 내적 치유, 질병 치유 등의 기본이 되는 치유 영역이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은 뭐로 말미암았다? 아담이란 말은 무슨 말이지?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조상의 죄로부터 그 후손들에게 미친 부정적인 영향력 때문에. 이게 아담의 저주가 아니고요. 아담의 부정적인 영향이 뭘 통해서? 유전을 통해서 죄와 함께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죄와 함께 내려오기 때문인데 이것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 로마서 12장, 5장 12절 17절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가계치유에 관한 약속임을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비상적이에요.
기독교 교리를 알아도 피상적이에요. 피상적이라는 말은 이 복음의 진리가 구체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죄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 목사님도 말씀했죠. 법적으로 주님 분명히 해결했습니다. 아멘. 법적으로 해결했단 말은 무슨 말이죠? 보장을 다 해놓는 거예요. 법적 장치를 다 만들어놓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치유되고 회복될 수밖에 없음을 법적 장치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적 장치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누려야 되죠. 찾아 먹어야죠. 여러분 세상 국가법도 그렇잖아요. 법을 누가 적용해야 됩니까? 육법 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도 국민이 그걸 찾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찾아 먹어야. 그 말은 적용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적용 안 하면 그건 법이 있으나만 하죠. 법이 있으나만 해요. 제가 좀 전에 우연히 유튜브를 봤는데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국가 원수 모독죄가 문제가 안 된다면서요? 옛날에는 국가 원수 모독죄가 있었잖아요. 지금 국가 원수 모독죄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이 폐기됐기 때문에. 법이 없어요. 근데 한 의원은 폐기된 줄도 모르고 국가 원수 모독죄다 이랬다. 웃기는 얘기지. 법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폐기된 지 언젠데. 그래서 법이 무서운 거예요. 네. 법은 바로 뭐죠? 구속력이죠. 구속력. 따라서 구속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강력한 구속력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갖다 대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전거한 이 내용이에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가 유전되고 죄로 말미암는 부정적 영향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죠? 사망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망의 고통. 그런데 이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누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으로? 십자가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주님이 지불하셨습니다. 그게 속량이잖아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대가를 지불하고 죄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게 뭐죠? 속죄, 구속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 인류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럼 이 속죄의 피가 보혈이 누구에게만 적용됩니까? 믿는 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때요? 권리를 뭐 해야 돼요? 주장해야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군대가 들어가서 한 일이 뭐예요? 권리 주장하는 권리 주장. 그거 아닙니까? 전쟁이 권리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사람들처럼 어때요? 우리 항복입니다 하는 사람은 살아남고, 맞죠? 항복입니다 하는 족속들은 다 살아남고, 이건 내 땅이다, 절대 안 된다 하고 붙은 족속들은 다 망한 거예요. 맞죠? 이스라엘이 땅 내놔, 권리 주장이에요. 무슨 소리야, 이게 우리 땅인데 조상 때부터 이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때요?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그게 뭡니까? 율법 아닙니까? 법, 하나님의 법.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이신 그분이 이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었다. 이 언약 문서가 뭐죠? 바로 법이에요. 법. 법적인 구속력. 그래서 가나안 땅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취했는데 하루아침에 취했습니까? 시간이 걸렸습니까? 왜 그래요? 싸우기를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결국 어느 때 성취됐죠? 다윗 왕 때에. 다윗 때에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전부 차지하게 된 거죠.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네. 다윗 때에 비로소 블레셋이 다 없어진 거예요. 블레셋이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해라. 영생을 취하라요. 취해라.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그거 차지해라. 갖고 가라. 근데 전통신앙은 어때요? 예수님이 구속의 피를 흘렸으니 자동적으로 되는 줄이 생각해요. 물론 법적인 구속은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베드로전서 우리 1장 아까 봤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우리 어제는 읽었던 말씀, 이것도 가계치유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죠.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중요한 내용이죠. 1장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아멘. 자, 여기 보면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았다. 맞죠? 바닥 맞죠? 예, 사실 완료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실 때 한 번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맞습니까? 한 번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믿는 자들에게 각 시대마다 다 적용이 되도록 다 적용된다. 자, 이 피를 흘리셨으므로 속죄 받았으므로 뭐가 됩니까? 운명을 바꿀 수 있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치유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운명을 바꾼다는 게 뭡니까? 족보를 바꾸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구속의 역사 때문에 이 피 흘리심 때문에 이제는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치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선생님, 치유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약속 때문에. 그러나 가만히 있어가 되는 일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 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까? 그거 나오잖아요. 보세요.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 그 위에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를 뭐 해라? 온전히 바르라. 바를지어다. 마치 뭐가? 제비새끼가 엄마가 물어다 주는 양식 먹으려고 어때요? 제비새끼 입 벌리는 거 봤어요? 선생님 안 봤구만. 봐야 하는데 제비새끼 입 벌리면 지 몽둥이보다 더 커. 입이 완전히. 그런데 여러분 제비새끼가요, 제비가 어느 새끼한테 주는 줄 아세요? 제일 크게 벌리는 놈이. 딱 보세요. 제비가 이럽니다. 이렇게 딱 보다가 많이 벌리는 놈은 딱 지운다. 왜? 적게 벌리는 놈은 배가 안 고프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막 제비새끼가 막 죽으라고 힘을 벌려. 이러면은 딱 보고 제일 많이 벌리는 놈은 딱 집어넣는 거야.
배가 덜 고픈 놈은 어때요? 덜 걸리는 거야. 그래, 너는 아니야.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는 이 중요한 기금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다면 이거는 하나님 형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율성을 누가 배양하게 합니까? 우리가 배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자율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자유를 뭐하라? 누려라. 누려라. 그 누리는 걸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전통신학에서 이걸 배제해 버리는 거야.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에 펑 하면 거룩하게 된다요. 한꺼번에 다. 법적으로는 거룩하게 되지만, 그렇죠?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으로는 어때요? 가나안 땅이 이미 아브라함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 12지파의 것이에요. 이미 법적으로. 그죠? 쉽게 말하면 등기가 다 가지고 있는 등기를. 근데 등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테면 땅 주인이 어때요? 무슨 소리요? 우리가 몇 대 농사 지었는데, 조상 때부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깁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그냥 나옵니까? 골치 아픈 과정을 겪어야 됩니까?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야. 수고를 지불해야 돼.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단이 안 내놓는 거예요. 그냥은 안 내놓는 거라. 그래서 축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사단이 지 거라. 지 집이래. 지. 사람의 우리 몸뚱아리를 자기 거래요. 내 집으로 다시 들어가 볼까? 불법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요. 그 불법 체류자는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야지. 네. 그게 영적 싸움 아닙니까? 근데 이 전통신학에서는 이걸 관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거죠. 15절에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예. 박준선 크게 한번 읽으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거룩한 자가 되도록 노력해라 이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냥 법적으로는 거룩하게 해주셔도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아니거든. 그럼 가나안 땅 약속을 했어도 싸워서 취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똑같은 겁니다. 영적 원리가. 예. 그래서 예수 믿어도 안 바뀌는 거는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어때요? 너 믿어도 별 수 없구만. 난 너 보면 예수 믿고 싶은 마음 없어. 이러잖아요. 왜? 예수 믿고는 변화되기를 노력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니까. 바뀔 리가 없죠. 뭐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님들이 교회 외적인 성장에만 치중하지 성도들의 변화 관심 있습니까? 관심 없다기보다는 뭘 몰라요. 어떻게 바꿔야 될지 전혀 그림이 없습니다. 배운 바도 없고. 그래 우리 한국 교회가 늘 이 모양이었죠. 예, 그래서 영적 치유혁명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러더라고요. 1907년입니까? 평양 대부흥이 한국교회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부흥이 다시 일어나도 안 된다. 왜?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흥 가지고는 안 된다. 내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진리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지. 성령의 역사해 가지고 으쌰 모이고 그거 갖고 변화되는 게 아니다는 거야. 이거는 사실 각계 전투요. 각자가 싸워야 될 일이라. 아멘. 각자가 싸워야 될 일이지. 그냥 분위기를 다 편성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을 개간하듯이 내가 내 땅을 스스로 노력해서 땀 흘려서 돌을 골라내고 거기에 가시를 뽑아내는 작업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 하지 않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해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제? 자,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맞죠? 그러나 아직은 뭐예요? 아닙니다. 아직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네. 그럼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현재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치유 사역 아닙니까? 거기 강하게 치유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무사님 또 읽는 가운데 거기서 막 은혜를 받으셨네. 예. 우리 자생님은 다 읽었죠? 다 읽었는데 늦게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이해 안 되는지.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우리 수업 시간에 그 말씀을 다 자세히 못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번에 뭐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뭐 배워서 보고 뭐 알고 있으면서 성경을 읽었다. 예, 근데 이 안에 성경을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 말씀 부분을 보니까 좀 이 부분이 실제로 여기서 적용되는 부분을 좀 많이 봤고 특히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뒤쪽을 자세히 못했잖아요. 적용 부분 뒤쪽 부분을. 근데 예. 책 뒤에 걸 보면서 저는 예. 좀 또 새로운 걸 좀 많이 더 느낀 것 같아요. 네. 그 뒤에 부분 그거 보면서 우상숭배랑 뒤에 이제 적용 부분 보면서 이 부분이 이런 거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이 책에 좀 혼자서 보기에 괜찮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또 이제 이게 나중에 더 연장되고 이제 반복이 돼야 되는 생각을 예. 많이 하게 됐어요. 수업 한번 한 학기 배워가지고 이게 다 되기는 어렵고 내용이 내용이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내용을 배우니까 흡수되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예. 자, 박준사님은요? 시간이 없어서. 저는 책을 예. 제대로 못 읽었고요. 예. 요즘 기도하면서 자기 발견 예. 예. 오케이. 아주 숙제로 나와요. 이게 영적 방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를 달라고. 왜 우리가 이걸 무장하면 치유가 일어나니까 사단은 엄청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 된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건 뭐죠? 과계 치유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계 치유 시작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이 과계 치유의 시작이라니까. 네. 왜? 벌써 조건을 바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벌써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데 우리 모습은 안 바뀌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너무 쉽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이며 거룩하게 사는 게 무엇이며 그 내용을 전부 성경이 다 있는 거예요. 일단 이렇습니다. 초보 운전자들은 어때요? 뭐만 할 줄 압니까? 직진을 그러니까 엑셀레이터 밟으면 앞으로 가고 브레이크 서고
핸들 오른쪽 돌리면 오른쪽 가고 왼쪽 돌리면 왼쪽 가고 그거 알잖아요. 근데 왜 왼쪽 가는지, 이 차가 왜 왼쪽으로 가는지 설명하려면 못해요? 아, 머리 아픈 거라. 이 차가 왜 브레이크 밟으면 찍어 서는지 이것도 한참 설명해야 되는 거야. 예. 그처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건지, 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건지, 하나님 믿는 게 뭔지 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설계가 다 되어 있는 거 안에 다 정교하게 그냥 다 이 성경이 다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어때요?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치는 거예요. 겨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끌고는 가는데 고장나면 막 속수무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치유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치유가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치유신학은 뭡니까? 예. 치유가 가능하다는 걸 배우는 거죠. 나를 치료하고, 아멘.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데까지도 우리가 쓰임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머리가 조금 아픕니다. 목사님 신기한 게요. 예. 제가 가게 치유하려고 한 게 아닌데 예. 최근에 한 1, 2주 동안에 제 아버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일주일 동안에 드는 게 이제 저한테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란 원래 부모는 부모잖아요. 아버지라는데 제가 지금 제 생각이 제가 저번에 40인데 저희 아버지 41 때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20대, 30대, 40대, 50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원래 그렇게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도 20대가 있었고 30대가 있었고 40대가 있었고 50대가 있었다라는 거를 예. 좀 더 생각을 하고 실제 지금 이제 제가 아버지 나이가 돼서 이제 지금 아버지의 그때를 다시 바라봤을 때 이 부분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 옛날에도 그런 생각을 잠깐씩은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가게 치유하면서 그 부분을 더 좀 깊이 책 보고 하면서 더 그 부분을 깊이 좀 생각하고 또 적용하고 그랬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네, 아멘. 지금 이제 그 일반적으로 가게 치유하는 데서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하고 가게 치유를 연결을 못 해요. 임상 중심이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일이 잘 안 풀리고 집안이 안 된다. 그럼 가게 문제네. 그럼 가게 치유 받아야지. 가게 치유 이렇게 하는 거라더라. 그런 식으로만 임상적인 접근을 하니까 거기까지죠. 전통적인 신학하는 사람이 물으면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현우 박사가 뺏기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현우 박사가 사실 박사지만은 그분이 이 구속의 진리와 가게 치유가 연결이 안 되니까 학자들이 그냥 이현우 박사 전에 문의를 하네. 물으니까 따져서 물으니까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봉짜 뻗는 거야. 그래가지고 뺏기 들어버렸다는 뺏기. 한국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쓴 치유책들 있잖아요. 그거 다 수거하기로 하고. 그렇게 뺏기를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게 치유가 이 성경적으로 설명이 안 된 거야. 이제 앞으로는 때가 오면 이제 한국 교회를 향하여 이 우리 가게 치유 신학을 변정하는 그런 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가게 치유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죄 문제입니다. 죄입니다. 죄. 자, 우리 죄를 한번 봅시다. 오늘은 여러분 거기 강의 계획서 보면 가게 치유의 성경적 근거는 우리 이 목사님이 했고요. 4장 펼쳐보세요. 쭉 읽어보면 전통신학에서 말하는 그 가계치유 반대론에 대해서 쭉 나와 있죠. 봤습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그냥 슬쩍 보고 넘어갑시다. 3장 펼쳐보면
큰 타이틀을 봅시다. 63쪽. 원죄로 인한 심판과 그 후손의 형벌. 두 번째는 이 형벌에서 어때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무엇의 해방? 죄에서 해방이에요. 죄에서. 그러니까 죄 때문에 고통이 왔으니까 뭐만 해결하면 됩니까? 그렇죠. 죄만 해결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히 죄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죄 문제. 죄 때문에 고통이 왔으니까. 고통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접어두고 고통에서 해방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불성설이죠.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심리학에서는 뭐죠? 죄 문제를 다루지 않고 고통에서 해결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넘겨보시고 65쪽에 십자가 구속의 법적인 의미. 법적인 의미. 법적이며 선포적인 의미. 자, 그 다음에 십자가 구속의 개인의 적용. 개인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런 설명했죠. 저수지에 물이 가득 고여 있죠. 그렇죠? 가득 고여 있으면 그 보의 물을 수문을 통해서 흘러보내잖아요. 그죠? 수문이 있단 말입니다. 수문을 통해서 흘러보내면 이 수문이 막 이렇게 물이 내려가면 여기에 있는 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꼬를 열고 자기 논에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죠? 아전인수라 그러죠. 자기에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골 살아나서 알아요. 예? 저수지에서 물 내려주는 날, 못 신게 해놓고, 물 내려주는 날, 빨리 가가지고 물꼬를 열어야지. 물꼬를 안 열면은, 물 내려가 버리고 자기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꼬를 열고, 끌어들여야 돼, 끌어들여야 돼. 끌어들이는 일이, 우리는 뭐라 그러지? 그걸 적용해야 된다, 적용. 적용 안 하고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치유받기 위해서 뭐 해야 합니까?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치유받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소경 바드메오 보고 그랬잖아요. 바드메오가 막 고래고래 소리치니까 제자들이 좀 시끄럽다! 좀 조용해라! 그러니까 더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둬라. 그래서 소경 바드메오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물었잖아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번 해봅시다. 손 내밀어 보십시오. 우리도 한번 땡겨 봅시다. 주여, 주여, 내가 치유받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치유받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간절히 원하면 더 빨리 치유되고요.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요, 되다가 안 그러면 됩니다. 적용 문제. 자, 넘기시고,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했죠?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79쪽. 가계 저주론과 반대론의 평가. 가계 저주론 주장.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메릴린 위키죠. 메릴린 위키. 여성입니다. 예. 자, 이 가계 저주론자, 이 메릴린 히키라는 이 여사를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이윤호 박사입니다. 예. 다시 쓰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교계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평신도들은 막 좋아해가지고 이 책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가계치유에서는 반대론 입장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막 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홍기 목사, 정운태 교수 주장에 쭉 나오죠. 예. 자,
가계 저주론의 평가, 가계 저주론의 문제, 가계 저주론자들의 공로가 있습니다. 그죠? 공로가 뭐죠? 가계 주의 문을 열었다. 아, 저도 도움 받았습니다. 문을 열었다. 아, 문을 열었다. 정리하는 거죠. 가계 주의 문을 열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치유 현장 경험에 성경을 끼워 맞추는 식이 되다 보니 중대한 오류가 발생했다. 첫째가 뭡니까? 자, 우리 자세히 읽어주세요. 83쪽 과오, 가계 저주론자들의 과오. 치유 현장의 경험에 성경을 맞추는 식이 되다 보니 다음과 같은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다. 가계의 저주를 강조하다가 주의 십자가 구속의 분노를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오류를 범한다. 저주라는 용어를 습관적으로 이해하고 잘못 사용한 것은 문제의 양식이다. 예. 그 저주를 함부로 사용해요. 저주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안에서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럼 저주가 뭔데요?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만 저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 거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 거예요. 가계의 저주를 강조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무시하는 경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거기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 신학자는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막 집중 공략해버리니까 막 유언을 받아서 손들어버리잖아요. 우리의 입장 나오죠? 예. 우리의 입장은 뭡니까? 자, 거기 나오죠.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예. 우리 박준사님 읽어주세요. 우리의 입장, 가계 저주론 주장. 예. 가계 저주론의 주장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도 죄로 말미암는 저주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구약의 모세 시대 율법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를 율법 아래 여전히 가두려고 하는 사탄의 악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신학의 부재로 인해 구약 성경의 계시를 잘못 해석한 처사로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실로 주님의 교회에 엄청난 악 영향을 끼치게 되는 큰 잘못이 아닐 수 없다. 네, 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을 여러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신약의 복음 안에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구약을 율법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신학을 모르니까 성경을 전체로 보는 사고 체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제껴놓고 율법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에 오류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 믿어도 저주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 앞에 나오잖아요. 메린 히키 한번 보세요. 79페이지 그거 보세요. 예, 박정선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79쪽 밑에.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저주가 역사할 수도 있다. 아우, 예, 이게 오류입니다. 저주가 역사할 수 있다는. 그럼 예수님 십자가는 뭔데? 이런 문제예요. 근데 그 밑에. 하나님은 저주와 축복들을 우리 앞에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이게 뭐죠? 이 구약적인 겁니다. 율법적인 해석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약의 복음 아래서 구약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접어놓고 구약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오류를 빠지는 거죠. 예.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성경을 전체로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 모르는 사람도 이걸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오류에 빠진다. 엄청난 오류에 빠진다. 또 이윤호 박사 말 보세요. 80쪽에 보면. 예. 이윤호 박사 뭐라 그랬습니까? 강무사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국 교회는 순종할 때 받는 신자의 복을 강조하는 만큼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를 균형 있게 강조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복과 저주를 균형 있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게 이윤호 박사 글에 나오는 겁니다.
예. 이 뭡니까? 율법 아래에서 보는 해석이지. 복음 아래에서 율법을 재해석해야 되는데 율법 아래에서 복음 아래에서 율법을 보는 재해석할 수 있는 신학적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학을 아는 이 메린 위키 주장을 그대로 이어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김종훈 장로님 양촌에 그분 아닙니까? 저도 이분한테 배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는요, 아예 그냥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막 가게 치고 막 완전 이거는 막 사탄행위다 막 이렇게 엑스페어 설명해야 되는데 그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설명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게 치유는 죄 문제잖아요. 그렇죠? 조상의 죄 문제는 뭐와 연결돼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 이 풀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풀어집니다. 예, 자, 거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죄 문제. 예, 죄 문제. 죄가 무엇인가? 뭐 하도도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죠? 죄 문제. 죄가 뭔가? 예. 우리 자세히 편하게 자기가 이해하는 죄가 뭔가? 자세히 한 말씀 하세요. 한 마디씩 해봅시다. 죄가 뭔가? 하나님 떠난 거. 예, 하나님 떠나는 게 죄다. 그 다음에 가무사님 뭡니까?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거. 또 박주사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 말씀 불순종. 말씀 거역하는 거. 자, 송사모님은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돼. 미워하는 거. 하나님 미워하는 거. 예. 뭐, 여러 가지 다 좋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죄라 하면 뭘 생각합니까? 도덕적인 거. 예. 그래서, 좋은 거는 선한 것이고, 안 좋은 거는 나쁜 짓 하는 거는 죄고, 거기에 뭐가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지. 예, 하나님 없는 거지. 예. 근데 죄는 뒤에 나옵니다만 항상 하나님과 관련해서 해석해야 이 풀어지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접어놓고 죄를 논하면 항상 상대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상대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생각 안 납니까? 우리 어릴 때는요, 이웃 사람들이요, 아들 낳으면요, 아이고 하면서, 보자, 아들 맞는지 보자. 세상에 남의 아들 바지를 벗겨갖고, 꽃 좀 만져봐야 아들 하네. 이러는 거야. 아이고, 그 녀석, 아이고, 이 잘생겼네. 그럼 축복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초기에 미국 가가지고요, 그 열차 안에서 그 아이가 어린아이가 안고 있는데 그 아이 꽃줄만 있다가 감옥에 바로 갔다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죠? 도덕적인 판단. 예. 도덕적으로는 이게 참 상대주의에 빠져요. 그럼 죄는 항상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과 그 말씀에 관련되어 있는 거지. 예,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거기 92쪽 보세요. 죄에 대한 개념, 죄의 정의, 그 나오잖아요. 둘째 단락. 예, 우리 송사모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92쪽 둘째 단락. 예, 둘째 단락. 성경에서, 예, 92쪽. 성경에서 죄에 대한
이해해야 한다. 인간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거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싫어하고 그 하나님을 멀리하며 자기 삶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죄이다. 또한 이 죄는 사람 속에 있는 악이다. 예. 자,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밀어내는 거. 그 불신자들 이거 압니까 모릅니까? 도덕주의자들 이거 압니까? 모릅니다. 그럼 죄를 누가 심판하는데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뭐죠? 악이다. 악이다. 그게 악이다. 하나님 좋아하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게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게. 예. 자, 죄에 대하여 신약과 구약에 여러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 자, 97쪽에 보면 결론이 나오거든요. 신약과 구약의 죄에 대한 개념이 약간 차이 납니다. 자, 97쪽 위에 둘째 단락에 이것을 미루어 볼 때에 구약은 주로 율법을 어기는 것, 불순종의 죄라고 했다. 그것은 행위 문제. 구약은 어디에 집중한다? 행위 문제에 집중한다. 구약은 율법에 비추어서 행위 문제. 기존이 율법이죠. 행위 문제. 율법에 비추어서 행위가 어떤 문제냐? 행위 문제에 집중한다. 구약은. 여러분, 구약의 행위 문제로 집중했을 때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이 안 됐습니까?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안 된다. 오히려 사람이 행위에 집중하니까 어때요? 점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위선자가 된다. 위선자. 다르게는 외식하는 자가 된다. 외식. 겉으로만 꾸민다. 겉으로 꾸민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굽니까? 겉다르고 속 다른 사람, 외식하는 사람들.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 이 외식, 화이슬진자, 이 서유왕과 바리새인들이요. 예, 그렇잖아요. 신약은 뭡니까? 자, 구약은 외적 행위 문제고, 신약은 제가 뭐라고요? 내적인 것, 내적인 것. 마음의 상태. 신약에서는 줄치십시오. 하나님을 싫어하고 반항하는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것으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신뢰하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기대하지 않는 것. 그게 죄다. 자, 그러니까 구약은 죄가 어디에 있어요? 행위 문제, 몸 밖에 집중했고, 신약은 어때요? 속에 있다. 예, 속에 죄가 있다. 죄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악이다. 악. 우리 속에 있는 악이다. 예. 죄의 특성이 나오고요. 자, 죄의 특성 우리 한번 봅시다. 첫째 양쪽 가로 1번 죄는 아까 했죠.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2번 죄는 율법에 대한 것. 그러니까 율법이 죄된 행위를 규정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죄의 성질, 죄성. 죄는 뭐다고요? 악이다. 악.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죄는 뭐? 절대성이 되면 중간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죄는
죄책과 오염을 내포하고 있다. 죄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온다. 그 결과가 온다. 결과가 따른다. 그리고 오염은 뭐죠? 죄는 사람 마음에 오염되고 이것이 또한 이웃을 더럽힌다. 죄의 성질 4번. 죄는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 죄는 마음에 있다. 마음속에 있다. 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응?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나오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 그 성경 구절을 좀 다음에는 좀 이렇게 좀 그거 해야 되겠네.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5장 19절. 예. 자, 그 보면 18절에 보시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죄가 속에 있는 죄가 입으로 나온다. 악이 입으로 나온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오염입니다. 오염. 그러면 내 입에서 더러운 게 나오면 누구를 더럽히는 겁니까? 나 자신을 더럽히고요. 또 곁에 있는 사람을 또 더럽히는 이 오염입니다. 오염. 죄 오염. 예. 우리 공기가 지금 오염되듯이 오염되는 거죠. 오염돼.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안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씻으면 더 더러워지겠죠. 거지같이 되겠죠. 모습이. 안 씻고 살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매일 씻어도 그러는데 안 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죄를 안 씻으면 더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더러운 인간이 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죄를 안 씻으면 더러운 인간이 되는 거지. 주여 우리를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그 다음 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 비방하게 하는 세력이 우리 안에, 남의 것을 훔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 이게 마음에 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마음에 있다. 죄는 마음에 있다. 마음에. 그래서 이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우리 안에 있는데, 자 보세요. 반복해도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죠. 자, 사람의 마음은 마치 뭐 같아요? 그릇과 같죠? 그죠? 죄가 어디 있다고요? 이 안에 있다, 이 안에. 이 안에 있어요. 근데 이걸 흔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오는 거죠. 건드리지 마. 나와. 이렇게 건드리면 나오는 거예요, 건드리면. 가만히 있으면 살표가 안 나. 흔들어 보면 나와요. 예? 나는 일 없다는 분 내가 흔들어 드릴게. 흔들면 나오는 거예요. 그 흔드는 게 뭡니까? 시험이죠. 시험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뭡니까? 사탄. 사탄은 시험하는 자 아닙니까? 그 하나님 허락받고 아무나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나온다. 입에서, 입 밖으로 나온다. 나오면 뭐가 됩니까? 죄는 여기 있고,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오케이. 여러분, 역시 배운 사람 다른 범죄가 되는 거예요. 범죄가. 구약에서는 이 범죄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죄로 말하기도 한다. 이 말이지.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걸 구분한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뭐 한다? 짓는다. 그죠? 죄를 낳는다 그러죠. 그죠? 그럼 이 범죄 행위를 말해요. 행위. 이게 다 행위예요, 행위. 죄는 어디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니까 그냥 잘 몰라요. 흔들면 어때요? 나오는 거지. 시험을 받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허락하신다. 자, 정리가 되죠? 예. 이 죄가 어디서 온 겁니까? 조상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유전되는 거예요. 유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을 물려받았으니까 아담으로부터 받은 거는 원죄고 우리 조상들이 가까운 조상들이 물려받은 걸 조상죄라 그러는데 사실은 원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예. 그걸 근거해서 내가 짓는 죄를 사범죄라 그러죠. 예. 자, 쭉 넘겨 보십시다. 죄 전가 부분은 그냥 하고요. 죄와 범죄 조금 전에 했죠. 107조. 죄로 인한 고통과 형벌 보입니까? 보입니까? 109조. 그 서론 부분 있죠. 예, 강목선 좀 읽어주세요. 마이크 잡으시고. 좀 전에 한 말이 그 나옵니다. 앞서서 죄에 대한 개념에서 살펴보았듯이 구약 성경은 죄와 죄된 행위인 범죄에 대하여 그 개념을 각기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바울이 죄에 대하여 가르친 용례를 보면 죄와 범죄를 구분하고 있음을 알았다. 예. 마음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은 결과로 사람이 범죄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죄로 인한 고통과 범죄로 말미암는 형벌은 역시 구분해야 옳다. 다음에서 죄로 인한 고통과 범죄로 인한 형벌을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예. 자,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는 말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죄는 뭘 낳는다? 고통을 낳는다. 자, 보세요. 죄는 고통을 낳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상처를 낳는다는 말 같은 말. 죄가 뭘 낳는다고요? 고통을 낳는데 이 고통이 다른 말이 상처다. 죄는 상처를 낳아요. 그러면 이 상처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해결하지 않은 한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그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 죄로 인한 고통. 우리의 주제는 범죄 행위의 결과로 고통당하게 되는 고통을 다루고자 함이 아니고 사람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고통당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도둑질하다가 들켰다. 범죄했습니다. 그죠? 그럼 어디 갑니까? 감옥 가는 거죠. 그 당연하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 속에 뭐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무엇이 고통당한다? 스스로 영혼이 고통당한단 말이에요. 내적으로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상처를 받아서 고통스러워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가 있어서 고통당하는지 모르고 죄가 있어서 고통당하는지 모르고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물론 상처 때문에 아플 수도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뭡니까? 죄 때문에 더 고통스럽다 알아야 합니다. 예. 바울은 어때요?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넘겨보십시오. 자, 거기 보시면
그 109쪽 밑에 하단에 박중사님 이것은 사람이 나오죠? 거기 좀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이것은 사람이 행위로 죄를 범하지 않아도 마음에 죄가 있으면 그 죄의 법과 마음의 법이 서로 싸움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고통에 빠뜨린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물론 이것은 거듭난 신자에 국한되는 문제이며 불신자는 그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어 있는 상태이므로 자신의 영적 고통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 예, 영적 고통, 영혼의 고통, 영혼의 고통이 큰 겁니다. 큰 겁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인 고통을 말하고 있잖아요. 자, 거기 보면 죄는 동그라미 1번 고딩만 읽어봅시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영적 선물을 차단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믿습니까? 근데 그 사랑을 못 느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어때요? 못 느낍니다. 이유가 뭡니까? 죄가 하나님의 은총을 차단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백성은 어때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데요? 무감각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무감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못 느끼는 겁니다. 뭐가? 죄가. 여러분 문둥병자는 무감각한 거 아시죠? 그죠? 감각이 없어요. 발가락 손가락 떨어져 나도 몰라요. 그처럼 돼요. 죄가. 그러니까 두 번째 있습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시키고 상처를 주고받게 하여 더욱 관계를 힘들게 한다. 뭐가? 죄가 관계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특히 가족관계 속에서 네 나를 왜 그렇게 괴롭히는데 이러지만 사실은 뭡니까? 자기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상대방을 어때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여기는 거예요. 좀 떨어져라 이 사람아. 왜 자꾸 가까이 오는 거야? 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이래 안 해를. 많이 들어본 소리인데? 엄마 나는 엄마 없이는 안 돼. 아니야 난 이생 힘들어. 이런단 말이야. 그럼 엄마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아이를 밀어내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네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야. 속는 거예요. 난 네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실상은 뭡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자기 영혼에게 고통을 주는 줄을 모른다고요. 몰라. 그러면서 책임을 바로 자기 이웃에게 전가한다니까요. 특히 부인들은 남편과의 관계가 더 그렇습니다. 오늘 박 전사님 할렐루야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이뻐 보이고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우면 전사님 속에 은혜가 충만한 거고 믿게 보이면 어때요? 속에 죄가 발동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 발견을 해야지. 응? 자기 발견을 해야지. 이걸 사람들은 전혀 의식 못합니다. 이 성경이 아니고는 밝힐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하늘 보면 태양이 돌고 있죠. 그죠? 태양이 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 것이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고 내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든다는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사람들이.
못한다. 그러면서 맨날 난 이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럽니다. 자기 속에 고통을 주는 죄 세력이 있음을 못 깨달으니까 늘 남탓하는 거야. 그 인간만 없으면 그 인간 없으면 그 인간 죽고 나면 어때요? 그때서 이제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그 인간 없으니까 더 힘드네. 이러다 버린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인 문제는 어때요? 내 속에 있는 죄다. 이거는 성경만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의 한계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뭡니까? 죄는 범죄한 영혼을 사탄의 종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4번, 죄는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관계에 소외를 초래함으로써 사탄의 지배 아래서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한다. 죄, 사망을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죄가 사망을 낳는다. 죄의 특징은 뭡니까? 관계 파괴예요. 밀어냅니다. 계속 밀어냅니다. 가까이 오지 마. 부담스러워. 밀어냅니다. 그래서 인간 소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밀어내는 거죠. 소외 반대가 뭡니까? 영접하는 거잖아요. 기꺼이 맞이하잖아요. 이 인간의 소외는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관계를 보면 알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관계를 보면 아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우리 강구사님 같은 경우에 세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 속에 죄가 안 흘러갔겠습니까? 그렇죠? 윗대로 흘러갔거든요. 그럼 자식들이 엄마 밀어내거든. 그 양가 감정이 다 있어요. 엄마를 끌어당기는 마음도 있고 밀어내는 마음도 있어요. 그 목사님 이제 그 읽으실 줄 압니다. 아이들이 나를 밀어낸다.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밀어낸다. 밀어내는 수밖에 없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계속 보혈 뿌리고 우리는 사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곧 누구를 밀어내는 겁니까?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저들을 낳게 했는데 그 어머니를 영접 안 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 안 하는 겁니까? 어머니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 결국은 어머니 영접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거든. 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부모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세력이 있으면 강력하게 밀어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나를 또 볼 수 있어야 되겠지. 나는 내 자식을 밀어내지 않느냐. 내 속에서 죄의 세력이 있으면 돼요. 또 밀어내는 거예요. 그 자식을 맞받아치는 거죠. 그런데 내 속에 죄가 처리되고 나면 어때요? 그런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은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조건 없는 사랑을 체험하게.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들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식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체험할 수 있어요. 왜? 어머니로부터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인생은 죄 문제입니다.
자, 형벌 112쪽. 선생님, 몇 분 지났나 한번 봐주세요. 한 40분 지났나? 한 50분 됐나? 예, 50분. 예, 그럼 잠깐만 쉬겠습니다. 형벌에 대한 얘기 합시다. 뭐 질문이 있으면 하시고요. 이 부분요, 자꾸 까먹죠? 배웠는데 또 까먹어버려요. 이거. 이 죄에 대한 구도를 이해하지 않으면요, 우리 영적 치유에 참 어려움이 생깁니다. 예. 5분 쉬겠습니다.